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다. 쳐 죽이다 하니까 좀 너무 무식한 것 같았어요. 물리치다. 사울이 정신병이 들었다 그러고 다윗이 가서 이렇게 음악을 연주함으로 이렇게 정신병이 치료되니까 블레셋 쪽에서는 지금이 전쟁하면 좋을 때다. 그렇게 얕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오늘 뭐 절수가 많아서 중간에 좀 생략하고 앞에 분하고 뒤에 부분을 주로 해보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3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님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으더라. 이렇게 골짜기 하나 두고 이쪽 저쪽. 그래서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 진치는가 하면 에베스 담님, 에베스 담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엘라 골짜기라고 되어 있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지나고 엘라 골짜기다. 그러니까 이 두 진영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다. 그죠? 이것과 이것 사이에는 3절에 보면 골짜기가 있다. 그게 뭐예요? 전쟁이 난 거죠. 아멘. 그게 마귀는 이제 좀 시간이 나면 뭐 어떤 뭐만 있으면 공격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 전쟁을 하나님 어떻게 이기게 하는가, 좀 그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고 4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4절에서 11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골리앗의 도전이라고 그러죠. 골리앗이 어떻게 한번 봅시다. 키가 얼마 그런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 근데 여기 분명히 뭔가 하면 싸움을 도두는 자. 이 사람 이름이 뭐냐? 골리앗이래. 키가 6규빗 1뼘이다. 우리가 한 뼘을 23cm로 보거든요. 그 다음에 6규빗, 한 규빗은 뭐 45cm. 그러니까 45 곱하기 6 플러스 23. 요게 이 사람 키예요.
얼마입니까? 계산하면 있어요. 여기 293cm로 나오는 주석에는 한번 해봅시다. 30 270에 23mm 맞죠? 293cm. 뭐 사실 이렇게 덩치 큰 사람이 힘 없잖아요. 그죠? 뭐 힘도 없는 놈이 하여튼 키가 몇 센치? 293cm. 그 다음에 여러분 머리는 노트구를 쓰고 그 다음에 비늘 갑옷을 입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그다음에 그의 다리는 녹각반을 썼고 다리는 녹각. 어깨 사이는 놋 단창을 써요. 근데 7절 시작.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 철 600세겔. 창자루. 배틀채 같다. 근데 600세겔. 뭐 이렇게 거창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8절에서 11절 얘기는 그냥 막 전체가 싸움이 붙는 게 아니고 대표로 나와서 싸우자는 거죠. 골리앗하고 이스라엘 장군하고 싸워서 골리앗이 지면 블레셋이 종이 되고 또 이스라엘 대표가 지면 이스라엘이 종이 되고. 그리고 뭐예요? 1대1로 붙자는 거죠. 골리앗 대 그다음에 이스라엘 대표랑 대표 선수하고 이게 골리앗하고 이스라엘 대표 선수하고 붙어서 골리앗이 이기면 너희들이 종이 되고 이스라엘이 골리앗이 지면 반대로 그렇게 된다. 천적이 이게 골리앗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다른 건 못 들어도 뭐 창자로 6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6.8kg라고 그래요. 요거는 6.8kg. 그다음에 갑옷은 57kg. 이게 5,000세겔은 57kg. 근데 중요한 건 키가 얼마예요? 293cm라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게 뭐 어떤 인간인지 잘 모르겠어요. 골리앗이 도전을 했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12절부터 30절까지 12절부터 30절까지는 다윗이 분노하는 거죠. 골리앗의 도전에
골리앗이 이렇게 도전하니까 누가? 다윗이 분노하는 거예요. 뭐 아주 좋은 얘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쭉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윗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15절까지 읽어보면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의 이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에 그 장성한 세 아들을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다윗의 아버지죠. 근데 여기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8명. 근데 역대상에 있는 다윗의 식구들은 7이고 여기 8. 그게 조금 이렇게 기록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8명이 옳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들이 8명인데 세 아들이 있는데 누가 나갔냐 전쟁으로? 첫 엘리압. 그다음에 둘째는 아비나답. 그다음에 셋째는 삼마. 나머지 이제 8명 중에 5명은 전쟁에 안 나갔죠. 그래서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다. 사울의 그런 병사. 그 다음에 여러분 1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1일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예.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가서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래서 이제 여기 16절에 보면 며칠 40일 동안 골리앗이 며칠 동안 40일 조석으로니까 아침하고 저녁 때 나와서 나랑 붙어서 이기면 우리가 니네 종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종돼. 이걸 며칠을 40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17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 가게 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왜 갔어요? 형들한테 전쟁간 형한테 가서 위로 아버지가 보낸 물질을 보내고 그다음에 그 생사를 확인해 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다윗을 보내요. 17절에. 다윗이 전쟁을 전쟁하러 간 게 아니라 심부름 간 거예요. 이새가 뭘 보냅니까? 볶은 곡식 한 해봐. 곡식 한 해봐. 두 번째는 뭐예요? 떡 10덩이. 여긴 빵이겠지. 우리나 떡 먹지. 그리고 네 형들에 주고 그 다음에 치즈 10덩어리 주지. 시작. 그들의 천부장이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와라. 이건 누구한테 줘? 천부장한테 줘. 그러면서 안부를 묻고 증표를 가져와라. 이게 뭐예요? 니네 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좀 해보자 그런 얘기.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19절 가보세요.
시작.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리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20절 21절 그런 상황.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더라. 그래. 22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이게 문안했다는 얘기예요. 22절. 이미 가서 문안을 했어요. 그다음 23절.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23절에 드디어 형들 문안하고 23절에서 뭘 얘기해? 골리앗이라는 인간이 있네. 이때 키가 얼마요? 2m 93. 우리나라 같으면 군대 면제죠. 이런 애들이 입는 옷이 없어요. 버스 타면 버스 뚜껑에 천장 닿아서 이 사람은 분명히 제대해야 돼. 24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게. 두려워하고 도망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 도망하는. 그 다음에 25절. 이제 그냥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놀라운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더라. 그들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제 여기 중요한 게 골리앗을 없애버리면 주는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 첫째, 골리앗을 제거하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많은 재물을 준다. 두 번째는 뭡니까? 딸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딸을 주겠고 임금에 딸을 주는 거예요. 공주를 하나 준다. 그 다음에 그 집안이 아버지 집은 뭐예요? 다 세금 면제. 근데 이걸 다윗이 몇 번? 3번을 들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몇 번? 3번. 사람들마다 만나면 물어봐요. 저 골리앗 처벌하면 뭔 대가가 있어? 그러면 돈 많이 주고, 두 번째 공주를 주고, 그게 왕의 사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금 면제. 너희 집안에 세금 면제된다. 그 30절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6절을 한번 보세요. 여차하다 뭐 그런 거.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에게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럼 여기 지금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다. 하나님의 군대를 갖다가 모욕했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27절에도 지금 그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시작.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이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러이러하다는 얘기가 바로 뭐예요? 많은 재물을 주고 딸을 주고 또 뭐예요? 세금을. 이게 요 말이 25절이나 27절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아멘.
그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 동생이 보니까 저거 골리앗 처벌하면 뭐를 받아? 그걸 2번 들은 거예요. 다윗에게 노를 바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너 참 교만하고 뭐하다? 완악하다. 그리고 너 전쟁 뭐하러 왔다? 너 구경하러 왔네. 너 형이 막 뭐라고 그래요. 시작. 다윗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근데 사실 다윗은 여기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죠. 형이 막 너무 고약한 말하는데도 잘 다스리고. 그다음에 또 와서 30절에 또 보면 보세요. 시작.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게 똑같아. 골리앗을 처벌하면 무슨 대가를 받아가 25절, 27절, 30절 똑같은 얘기예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왕이 재물을 주고, 2번째는 딸을 주고, 3번째는 세금 면제 준다. 그게 다윗은 지금 요 3가지 굉장히 관심 많아요. 그러냐고. 형은 너 교만하고 완하고 너 저기 전쟁 구경하러 와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가 30절까지고 이제 우리 실제적인 얘기는 31절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멘. 31절에서 40절까지. 이 2m 93cm짜리가 이렇게 막 협박을 하고 막 하는데도 누가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다윗이 자꾸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부르는 거예요. 너 전쟁 한번 해볼 거냐고. 그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저 골리앗을 처벌하면 1, 2, 3가 있다는데, 그게 사람들이 골리앗하고 싸움할 사람이 있다고 왕이 부른 거예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불러요. 그 다음에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정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이 사울 보고 뭐라는 거? 뭐 하지 말라고? 낙담하지 말라고. 임금 보고 사울 보고 다윗이 뭐라고요? 낙담하지 말라고. 낙담하지 마세요. 이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래. 2m 93cm하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근데 사울이 뭐라는 거 보세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이게 사울이 뭐라는가 하면 아이고 야 너는 소년이야 소년. 그리고 그 사람은 용사야. 이 소년하고 용사하고 293하고 양치기하고 게임이 되겠냐. 여기서 뭔가 하면 싸우지 말라고. 싸울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 싸울 수 없다. 뭐야? 진다 이거지. 근데 다윗이 아니에요. 나는 양칠 때 짐승이 오면 이 물맷돌로 박살을 냈다고.
근데 내가 이 짐승하고 싸우는데 저거 한데 내가 이놈하고 싸우는데 이긴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죠. 34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양 지킬 때 양지기 할 때 쳐들어온 게 뭐예요? 사자나 곰이죠. 이 사자와 곰이 와서 저거 하면은 내가 쳐 죽였습니다. 아멘. 쳐 죽였다.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여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이 모욕한다 이 말이에요. 37절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골리앗이 짐승 하나 없애는 것처럼 내가 없애버릴 거라고. 그 다음에 37절 보세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사자의 발톱, 사자, 곰, 여기서 이 사람에게서 골리앗에서 건져낼 거다. 말을 잘해요. 30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서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막 나 양치기 할 때 이렇게 곰하고 사자하고 곰을 내가 물리쳤는데 내가 이거 하듯이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가라. 아멘. 뭐 해라?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야?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실 것이다. 무슨 애가 와서 2m 93하고 소년하고 너 안 된다니까 내가 이렇게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이렇게 물리쳤으니 내가 사자 곰처럼 이 골리앗을 해치울 거다. 그럼 가라 그랬다고요. 여기 37 얘기가 잘 됐어요. 38절. 이제 이러니까 사울이 군복을 줘요. 38절 39절에. 근데 군복이 안 맞아.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느냐 하고 곧 벗고. 그러니까 갑옷을 군복을 갑옷을 주는데 거절.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예. 그러니까 군복 포기. 그게 가져가는 무기가 뭐예요? 돌 5개, 동글동글한 돌 5개. 물매, 그러니까 뭐 이게 막대기에 뭐 끈이 달려 있는 거겠죠. 예. 목자의 제구. 이게 막대기다 뭐 이렇게 천이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돌을 감아서 당기면 돌이 회전하면서 날아가겠죠. 아멘. 예, 그래서 뭐 사울이 전쟁을 가게 해줬다 그런 얘기죠. 아멘. 근데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41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41절에서 54절. 다윗은 하나님이 무기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가고 있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해요. 누구를? 골리앗을 의지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이기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이제 41절부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쭉 읽으면서 얘기해 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293cm짜리가 지금 오는 거예요, 다윗한테.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업신여겼다. 왜냐하면 소년이 오니까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 전쟁이 되겠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장군 얘기가 이제 나오죠.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개냐? 막대기 들고 오게? 개 잡을 때 막대기 쓰잖아요. 내가 개냐? 막대기 가지고 내게 나오게? 그래서 다윗을 뭐 했다? 저주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이야기 제일 중요한 거는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이라.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이었다. 44절을 보세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 곧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리라 하는지라. 아주 무서운 얘기합니다. 내가 네 살을 새하고 들짐승에게 주겠다. 네 살을 새와 들짐승에게 이리 와. 니놈 죽여갖고 새하고 들짐승 밥이 되게 하겠다고. 근데 이제 45절부터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다윗의 신앙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45절 한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나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너는 창과 단창으로 주면 나는, 그게 이 사람은, 다윗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그분의 인격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 또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가. 그게 뭐예요? 이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그다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 무기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무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6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 뭔가 하면 칼하고 창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전쟁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렸다.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해. 전쟁은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게 하기도 하고 이기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47절 시 46절 시작. 어디 갔나? 47절. 그렇게 요 세 가지 얘기했지. 첫째는 나는 뭐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46절을 안 했군요. 46절을 맞아야 돼. 이게 47절이잖아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이스라엘에 누가 계신 걸? 하나님이 계신 것. 이 세 가지로 나갑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보여주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칼과 창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달렸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배울 거 뭐예요? 다윗은 무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름.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48절을 한번 보시면 다 끝나는 건데.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그게 평상시 그 짐승 잡던 거, 사자나 곰을 잡을 때 하듯이, 그게 이건 굉장히 정확해야 돼, 그죠? 내가 놓치면 사자한테 당하니까. 그러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그냥 딱 그때 이마빵에 딱 나. 왜 전쟁이 이거냐?
이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거죠. 성령 충만하면 전쟁에 이긴다. 우리가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전쟁에서 승리한다.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 골리앗 이 팀들은 뭔가 골리앗을 의지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다 도망가서 이스라엘 가서 다 해치워 버리거든요. 그 이 사람들 왜 망했느냐? 이 사람들은 인간을 의지했고 다윗은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전쟁이 이긴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 구절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골라왔는데 50절에 보면은 그 얘들 도망가는 거 보면 얘들이 아주 비참하게 도망가거든요. 그 50절에서 54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왜 이 사람들은 왜 도망하냐?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전쟁의 52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는 게 갑옷은 자기 집에 뒀다는 거예요. 그게 이 오늘 전쟁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전쟁. 하나님이 무기야. 그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이 무기예요.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 무기가 돼야 된다. 성경 구절 몇 개 찾고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은 예수님이에요.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나서 이 돌은 예수님이라고요. 돌이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무기가 돼야 된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맞았음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 반석이라고 곧 누구냐? 그리스도라.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무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예,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로운 산돌. 이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가 돼야 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의 무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야. 세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겠어.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무기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거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 예수님이 우리 무기 된다는 걸 몇 구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나의 무기가 되면 전쟁 이기고, 이쪽 사람들은 골리앗은 이쪽 블레셋은 골리앗이 무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무기로 하는 사람과 골리앗을 즉 사람을 의지하는 거는 전혀 다른. 그래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셨다. 근데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다윗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윗이 앞으로 너 뭐가 된다?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이게 자꾸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해요. 이게 성령 충만하면 전쟁이 이긴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런 성경을 또 한두 개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하나 더. 고전 10장 31절. 다윗은 자기 이름 내려고 전쟁하지 않았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렇게 오늘 다윗은 자기 이름 나 하나님 이름으로 가.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광. 자기 이름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전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기게 했어요. 또 하나. 출애굽기 3장 14절. 그렇게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면 누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계시는 분이에요.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뭐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자기 영광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치고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 두 구절만 예레미야서 17장 5절.
그러고 끝내겠습니다. 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은 예. 뭐 받는다? 저주 받는다. 그래서 얘들 진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2장 22절. 이게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을 의지했어요. 다윗은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게 뭐 하지 마라?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이게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를? 골리앗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했다. 예, 그래서 오늘 절수가 굉장히 길지만 예, 제가 여기 이렇게 키가 크고 번드럭하지만 예, 골리앗이 1대1로 붙어. 내가 이기면 네가 우리 종 되고 내가 지면 너희들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고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전쟁에 간 거는 전쟁에 나간 형들을 위로하러 갔다가 전쟁하게 된 거거든. 예. 근데 여기 가니까 예, 골리앗 제거하면 돈 많이 주고 예, 공주를 왕의 그런 사위가 되고 세금 면제된 이거 한 3번을 확인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 다윗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 지금 저도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다시 일으키려고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가 뭘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 승리합시다. 예. 우리가 자꾸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지면 승리하게 되고 뭐가? 기적이 일어난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니까 전쟁 나가는데 누굴 데려가요? 하나님 이름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걸 나 보여줄 거야. 이게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죠. 블레셋은 사람을 의지했다.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사실 이 골리앗은 아주 다윗한테 아주 그 소년한테 이 키 큰 게 한 방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가 돼야 한다. 예, 지금 우리 잘 인생이 안 풀어지는 건 뭐예요? 예,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게에서 그래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설교가 잘 안 되네요. 예, 어쨌든 뭐 내용은 그런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를 말씀 전했습니다.